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오늘 첫 서밋 타임이네요. 1월 2일 우리 월요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 새해 첫 우리 서밋 타임부터 렘넌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 원단 말씀에서도 이 영적인 이게 다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그 원단 말씀 받은 것을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고 1년 내내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셨던 원단 말씀 잠깐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강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2강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 바로 25시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서요. 그 보좌의 축복과 그 25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내용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한 세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적 세계의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 한 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특별히 어저께 어떤 청년하고 카톡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올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참 잘 인도받는다. 올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뭔지 아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구에 계신 분들이 이 다락방 뛰는 거야. 그리고 사역자로 조장으로 훈련시켜서 이분들 현장 뛰게 해서 70현장 하는 거야. 12대 교구 응답 받는 거야. 얘기를 했더니 와 목사님 잘 통했네요 그러더라. 그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하고 같은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과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하신데 아침에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과 같이 하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강서에서 여기까지 끝에서 끝까지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것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시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5가지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못 보는 거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요. 공부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경제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사람 돌아가는 것도 알아요. 말씀의 흐름만 모르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일의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 이게 전부 다 CVDIP로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딱 보면서 매일매일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 통해서 영적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문화에 속고 경제에 속고 후대들 속고 있어요. 완전 여기에 장악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귀신 문화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막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단이 문화라는 거로 흑암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아니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좀 한다고 어디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얘기하죠. 동성애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 합법화시켜야 된다. 차별금지법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타협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시대에 살면서 문화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해외 유학생 랩런트 어머니 한 분 중에 계세요. 간호사 출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요. 목사님, 아주 옛날에는요, 이 동성애자들요, 그 정신병원에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정신병원요? 네, 했더니. 아니, 무슨 약을 줬길래 했더니, 예, 이 안정제를 줬대, 안정제. 그렇지. 자기가 오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했는데요? 계속 상담해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치료가 맞죠? 근데 지금은요, 이러면 큰일 나죠. 지금 이러면 큰일 나요. 문화로 만들어 놨어요. 흑암을요. 너도 나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살리러 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뭐, 그죠? 동성애자가 될 필요는 없죠. 그 살리러 간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문화가, 그죠? 또 경제가, 여러분 경제도 얘기해 볼까요? 경제가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흑암으로 흘러가요. 반문화, 흑암 문화, 거기에 돈 들어 막 도박하고, 그죠? 성사고 막 이런데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후대들 맞아요. 이런 속에서 후대들을 네피림이 장악해서 진짜 귀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체험하게. 영적으로 막 이런 엉뚱한 이런 그런 체험하게 만들어서 TV에도 보면 무당이 영험하게 나오고 무당이 아주 뭐 대단한 존재처럼 나오게 하고 막 작두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그러죠. 귀신 장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빨리 우리가 이것을 빼앗고 이 문화를 회복시켜야 돼요. 흑암 문화, 빛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흑암 경제, 복음 경제로 우리 후대들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도전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서밋 타임 하면서 계속 도전할 겁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화 장악되고 경제 장악되고 후대가 장악된 그 네피림 시대에 겨우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겨우 밥 먹고 사는 것 갖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 하시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237 빛의 경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우리 해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살리러 간 겁니다.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 바로왕 살리러 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왕 살리러 갔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포로 갔죠. 포로로 된 거로만 보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살리러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본적인 게 우리가 렘넌트 7명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수에 나온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항상 바꿔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잡히지 마라. 그래요. 저도 과거 생각은 부끄럽습니다. 잡힐 이유는 없어요. 그다음에 운명에서 벗어나라. 운명화되면 무섭습니다. 복음화돼야 돼요. 또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상처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상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중요한 응답 주시겠죠. 자, 오늘 렘넌트 영상 보겠습니다. 렘넌트들이 대학이나 유학을 가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세 시대의 복음 없는 단체를 기독교의 기준으로 삼아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죠? 뭐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학자가 돼서 얕은 지식 가지고 실제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기독교의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로마를 통해 세계로 퍼지면서 복음이 없어지고 틀린 캐톨릭이 나왔죠. 뭐죠? 틀린 기독교가 나왔는데, 자, 틀린 기독교라 되어 있네. 틀린 캐톨릭이 아니라 틀린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어요. 복음이 없어지고 틀린 기독교. 이렇게 중세교회 타락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둘째로 또 천재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각종 사상과 철학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랩런트가 이것을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틈을 타서 3단체가 종교단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랩런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로마를 통해서 확산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에 들어서 완전히 타락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죠? 그 성당들 멋지게 지려니까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갖고 돈으로 다 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주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강단 말씀이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언어가 다를 뿐이지 만들어 놨어요. 그때 뭐죠? 이 마틴 루터가 1519년에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도사로서 직접 겪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 신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건 이렇지?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무도 답을 못 줘요. 그러다가 본인이 성경만 읽고 오직 성경 속에서 깨닫고선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깝죠. 그 종교개혁의 나라 유럽 가봤어요. 독일도 가봤어요. 프랑스도 가봤어요. 스위스도 가봤어요. 거기 가면 마틴 루터, 그다음에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다 활동한 무대잖아요. 지금은요. 진짜 이 원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복음운동은 안 일어났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복음운동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배운다고요. 밖에 나가면 틀린 거 배운다고요. 다른 거, 망할 거 배운다고요. 자, 첫 번째, 우상왕국 시대를 제대로 뵌 엘리사입니다. 우상왕국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사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가져온 자기 나라의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 영적 문제가 왔다. 이걸 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우상 만들어 놓은 사람들 거기 다 빠지는데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없앤 후 지명수매를 받고 낙심했죠. 850대 1로 싸우고 나니 850명도 이겨놓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낙심했단 말이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노렘나무 앉아갖고 아니 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남았단 말이죠. 남았는데 그거 모르고 데려가라 그러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국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뭐로 살려야 할지. 자, 두 번째, 차세대를 준비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앞선 엘리야 시대가 마감이 되고 끝나고요. 차세대가 시대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다른 생도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엘리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따라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먹고 사는 건 돼요. 그러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그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학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역, 거긴 아직 배고파요. 이거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베델 길갈 여리고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랩런트들이 해야 될 차세대 준비입니다.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시한 거 세상 거 보고 이게 단 줄 알고 거기 빠지면 세계 못 살립니다. 그게 아니라 본격적인 거 딱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거 살려야겠구나, 언약 잡은 랩런트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영적 플랫폼이 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 나라 최고 장군인 나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으로 아합 왕이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후유증을 치유했습니다.
나에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왜? 그게 보좌의 힘이고 그 안에 25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잘 바르게 봐야 돼요. 지금 시대 우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힘 잃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시대 제대로 봐야 돼요. 또 볼 게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시시콜콜한 거 따라가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닙니다. 그 없어지는 게 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것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뭐냐? 무한한 세계의 능력 그리고 25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독일에 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고 미국 노스캐롤라인에 가면 우리 교수님이 있고 또 세계 현장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보려면 우리 간사님이 있고 그 외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도록. 근데 어떤 플랫폼이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 얻으러 오겠죠. 도움받으러 오겠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받으러 왔다가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왜냐? 안진뱅이가 있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 나왔죠. 평생 안진뱅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영성 그리고 주신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잘 묵상하면서 오늘 진짜 이 눈들이 열리는 그러한 날,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힘을 얻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 흑암을 맞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와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수업이 올해 것부터 바뀌었네요. 바뀌어서 내용이 왼쪽에 있고 지금 언약 기도가 이렇게 바깥에 요 밑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못 볼 것 같네요. 조금 안타깝네요. 자, 포로 많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가 쉬워 보이지 않지만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24가 없으니까 힘들지. 내가 25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힘들지. 그걸 누리게 되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막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25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확 달라지는 자, 시대에 제대로 된 우상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플랫폼이 되시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취될 원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말씀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되 1년 내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렘넌트의 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우리 해외 유학생들,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증거되는 축복의 하루가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며 무한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말씀 응답 통하여 현장 70현장 살리는 12대 교구의 응답을 받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